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예배 나오신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1년 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우리 자녀들 위에 정말 하늘의 큰 은총이 임함으로 모두가 강건케 되시는 그러한 복된 또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 아침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하루 또한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71장, 옛날 찬송가는 528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손을 대는 자는
그 모든 것에 성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안수하여 주심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고 고침받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당시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금식이 한 예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혼인잔치 그리고 생배조각 새 포도주를 소재로 답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세상에 오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쁨과 환희가 주어졌는데 마치 신랑과 함께 이 혼인집의 손님이 즐거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붙이거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이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에 의해 형식화된 종교 의례에는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에 임한 새로운 법이셨고 또 새로운 세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있는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를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생배 조각이 낡은 옷에 기어서 입으면 결국은 낡은 옷도 버리게 되고 새로운 천도 버리게 된다. 지금은 뭐 옷에 구멍이 나면 대체적으로 꼬매 입던지 아니면 새 옷을 사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뭐 옷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구멍 난 곳에 또 새 천을 대고 키우고 구멍 난 곳에 또 새 천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낡을 때까지 못 입을 때까지 옷을 입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조각을 헌 옷에 기어서 입으면 결국은 헤어짐이 심해서 낡은 옷도 못 입고 새 천조각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에 새 가죽 부대가 있는데 이제 막 지은 새술을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술은 아무래도 곡물로 만들었으니까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 팽창을 하게 되는데 새 가죽 부대는 새 것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아주 좋습니다. 팽창해도 잘 늘어나죠. 근데 이제 몇 년 사용한 가죽 부대는 아무래도 신축성이 떨어지니까
새 술이 안에서 발효되면 터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점은요, 여기서 낡은 옷, 이것은 낡고 헤어진 것, 더러운 것. 반면에 새 옷감이라는 것은 아주 힘이 있고 빳빳하고 깨끗하고 신축성이 있는 것. 그리고 새 술이라는 것은 아직도 끓어오를 것이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움직임과 생명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것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뭐뭐 하지 말라, 외식적이요, 형식적이요,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형식을 계속 오랫동안 반복하게 되면 그 형식 자체가 이제 내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대체하게 되고 그 내용의 본 의미가 이제 사라지죠. 변질되거나. 그리고 결국은 형식이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체를 교리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옛날에 주일날 돈 쓰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과자 하나 못 사 먹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아주 강단에서 야단을 치셨는데요. 그래서 이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리화된 것이죠. 교리화된 것. 안식일도 중요하죠. 안식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식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참 생명을 갖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식일은, 주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날인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안식일,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기에 안식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자도 고쳐주셨고 이삭도 비벼서 제자들과 드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많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들은 믿음을 위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정관념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때는 낡은 그릇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율법적 관계와 습관화된 고정관념은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매일매일 새 옷, 새 부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새로운 법을 채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18절과 26절에 보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오죠. 12년 동안 피를 쏟는 하열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아주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혔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고 또 모든 것이 부정한 여인이었죠. 심지어 그가 입었던 옷, 침상, 의자, 그 여자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도 버림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가족관계에서도 아주 버림받은,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그저 죽음을 눈앞에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도 만나고 또 주술사도 불러서 다 별별 것을 다 했는데 그저 재산만 다 탕진했을 뿐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치료할 수 없다는 절망보다도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삶,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 가장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분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아니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무언가 소망이 있을 것 같다. 이 상태로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이러한 애절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또 좀 더 가까이 가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멀리서 소문만 듣고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멀리서만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되겠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옷자락을 만졌다고 했는데요. 옷자락을 만진 것이 그저 스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의도적으로 잡아당긴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잡아당긴 것. 그냥 우연히 스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잡아당겼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또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겉옷을 만졌는가 그렇게 물으시죠. 누가 내 겉옷을 만졌는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누구냐, 믿음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매일매일 당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같이 함께 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나 사람의 형식이나 외형적인 것에 담을 수 없는 새로운 세계요 새로운 법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혼인잔치에 모든 손님이 기뻐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통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새로운 법 아래 놓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목적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당긴 것처럼 오늘도 이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당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이 믿음 있는 여인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과연 해결될 길이 있는가 고민하고 두려워할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길을 내시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아뢰고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과 같이 육체의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최종의 정말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주여, 그러한 심정으로 가까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 주님의 옷자락을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는 새로운 법 새로운 세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과 다스림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